지금 우리는 그 성경 속의 핵심 주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주제가 온전한 속죄, 그걸 기억하시죠? 제가 그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once for all. 그걸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그런 의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엇이고 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람 죄,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버렸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생명의 영생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린 그만 단순히 그걸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고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주제는 다른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구원의 확신, 잘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 문제를 취급할 텐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근본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항상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영적 성숙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참 제자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 구원의 확신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 성경 말씀 가운데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그냥 얼렁뚱땅 종교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아들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 성경 속의 구석구석에 믿음에 대한 메시지, 또 믿는 자가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 말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회를 다니든지 또 개인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놀랍게도 우리 예배당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또 애매한 흔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질문도 가끔 듣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전부 다가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그 전도 폭발 훈련처럼 구원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때 대답을 똑똑히 못하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내가 듣게 될 텐데, 전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과 당사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없고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들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돕고 세워줄 따름이지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종종 얘기해요. 그러나 그동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 또는 행위 구원론자들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속죄를 몰라요. 온전한 속죄 다 이루신 거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확신, 행위 종교로 나가니까 이게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흔들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긴가 민가한 사람들, 또 분명치 않은 사람들 확신에 굳게 서시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할 때도 이걸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확신의 의미는 제가 또보다 부를 테니까 필요하면 필기도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첫째 복음을 듣는 겁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
온전한 속죄, 부활 이미 해놓으신 거,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고 나면 에베소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 조주 하나님 물론 선물이죠.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받은 바 구원을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불러볼게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받은 바 구원을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할 수 있는 상태. 구원의 확신. 얼마나 좋습니까? 확실한 구원, 믿음의 사람, 구원을 간증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개인의 경우를 잠깐 그저 간증삼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장난삼아 예배당 갔어요. 부흥회 참석을 했는데 참 놀랍지요. 저는 첫날부터 예배 참석 도중에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뭐 목사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뭐 새벽기도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뭐 율법도 지키려고 애도 쓰고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맴사게 내 마음속에 긴가민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들어가서 사관생도 4년 동안 참 이상하죠. 공사 사관학교는 조종사를 키우는 학교인데 조종사 파이로트는 꿈이었고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은 목사 꿈이었어요. 내 별명이 생도를 친구들 가운데 목사였으니까. 그러나 내가 항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보면 구원받아 천국까지 간절히 소망했지, 노력하고 애썼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런 상태는 자기의, 로마서 10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지금도 예배당 안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멈추고 잠시 우리 이걸 짚고 지나가십시다. 이 구원받는 데는 사람 편에서는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뭘 회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저는 간단히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구원받아 보겠다, 이 두 가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단순한 믿음으로 영접받아 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단순히 말하는 회개가 믿음인데, 저도 그런 갈등 속에 좀 헤매고 찾아 예수가다가 제가 공군대회 때 공군에서 신학대를 보내, 그게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군복을 만들고 공군에서 보냈는데 1학년 때 몇 사람 기숙사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신학교 3학년 선배 홍응표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전도 훈련 받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딱 들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값 사망이다, 인간에게 이런저런 방법에도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을 옮겼다, 그 말한 후에 에베소 2장 8절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때
그때 그 형제가 그 선배가 말하기를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난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얻었다고? 여러분 제가 경상도 말할 테니까 잠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얻었다 하네. 얻었다고 이상하다. 그 다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로잡았어요. 깨닫게 했어요. 믿으시게 했어요. 이미 내 죄삼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믿어지게 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구나.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게 제 개인의 간증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간증이 다 다르고 표현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간증인데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초가 제가 평생 전도자로 목회자로 또 바이블 티처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가장 기본 기초 출발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몇 가지만 정리합시다. 간단히. 확신의 근거. 첫째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확신은 말씀에 근거한다. 잘 들었어요? 이 종교 생활, 무슨 교회 생활의 열심 정도, 그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느낌, 기분, 분위기, 신바람도 기분 좋고 어떤 다른 이상한 체험들, 그건 구원의 근거 될 수 없어요. 그게 고맙고 신바람 난다 하더라도 구원의 근거는 그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철두철미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여기 본다 말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다시 말하면 분위기, 환경, 느낌. 우린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제가 한 30년 전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영성학교를 좀 다녔는데 그때 백인 여자 교수가 한 말을 평생 기억해요. 잘 들어보세요. If God says it is so, it is so.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죄산 받았다면 죄산 받은 겁니다. 영생 얻었다면 영생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겁니다. 말씀은 철학, 윤리, 도덕, 인간의 지식보다도 말씀이 크잖아요. 느낌보다 크잖아요. 감정보다 크잖아요. 업종보다 크잖아요. 말씀이 가장 크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 기초가 그런 것처럼 구원의 확신 근거도 철두철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증거가 있죠. 첫째는 내적 증거, 성령이 증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두 번째는 외적 증거, 말씀이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세 번째는 생활의 증거, 사랑의 증거. 요한일서 3장 14절.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또 기록된 말씀에서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내 것이로구나. 말씀이 증거예요. 또 삶이 조금씩 미움에서 사랑으로, 거짓에서 참으로, 위선에서 정직으로,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제가 미워하게 되고 점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랑을 중심한 진리로 말씀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경 한 가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용사하세요.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잘 들으세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다. Lordship of Christ. 내 인생이다. 내 목적이다. 삶의 의미다. 내 전부다. 아멘.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믿을 때 신분이 거룩해졌잖아요. 또 실제로 날마다 거룩한 삶이 흘러나오게 하고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 라이프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그 복음 전하며 사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